어, 오늘 하루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루쯤은 이렇게 세상 일 버려두고 영원한 나라를 위한 시간을 갖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생에서 제일 큰 문제가 저는 죽음이라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무언가를 다 이루어 놨더라도 죽으면은 그것으로 이제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거죠. 사람은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죽어가고 있죠. 태어나는 날부터 시작을 해서. 그런데 사람들은 죽어간다는 것에 대해서 가능하면 잊어버리려고 하는 경향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주변 사람들에게 죽음에 대해서 자주 얘기를 하는데, 아유, 회장님은 왜 그런 얘기를 하냐고. 근데 제가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면 안 죽는가요? 얘기 안 해도 죽잖아요. 예. 그런데 죽음이라는 문제를 반드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첫째는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기분 나쁘니까 생각도 하지 말자, 이제 이렇게들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사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왜 살아요? 왜 사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이제 대부분 사람들입니다. 제법 똑똑하고 잘나고 공부도 많이 했다는 사람한테도 왜 사냐고 물으면은 되게 납득이 갈 만한 공감하는 그런 대답들을 못하고들 있는 것이 사실이죠. 나름대로 대답은 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공감하기는 어려운 그런 대답들을 각자 다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대개는 이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뭐 죽지 못해서 산다는 사람부터 시작을 해서 살만한데 보다 더 나은 거, 예를 들면 보다 더 많이 알고 싶어 하고 또 더 많이 갖고 싶어 하고 더 명예를 더 얻어서 높은 자리 가고 싶어 하고, 그런데 더 많이 아는 것도 죽음으로써 다 끝나는 거죠. 왜? 생명이 끊어지는 순간에 뇌에 저장되어 있던 모든 지식은 다 날아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높은 명예를 갖더라도 죽음이라는 것 앞에서는 한 줌의 재가 되는 거고,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더라도 결국은 다 이제 끝나는 거죠. 죽은 사람 앞으로는 법적으로 어떤 통장도 가질 수 없어요. 제가 은행 지점장님 여기 한 분 계시는데 제가 물어봤거든요. 죽은 사람 앞으로 은행 통장 가질 수 있냐고 그랬더니 법적으로 안 돼요. 예. 그 다음에 어떤 부동산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죽게 되면 이제 다 자기 게 아닌 게 되는 거죠. 저도 제법 뭘 많이 가지고 있는데 얼마 후에는 100%다 내놔야 됩니다. 그렇죠? 예.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많이 아는 거, 높은 직위를 갖는 거, 많이 갖고 있는 것이 내 생명을 연장해 주는 거하고는 별 상관이 없다 하는 겁니다. 물론 뭐 아팠을 때 치료 못하는 것보다는 치료하는 게 조금은 더 살 수 있지만은 그렇다고 그 자체가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은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정말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첫째는 왜 태어났는지 왜 사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의 생명의 법칙에 의해서 우리는 피존자입니다. 실제로 우리를 존재시킨 분은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 김명현 박사님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 잘 들으셨죠? 예. 예. 그러면은 우리가 조금 겸손해져야 돼요. 스스로 존재한 것이 아니면은 나를 존재시킨 존재에게 왜 제가 여기 존재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겸손이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굉장히 교만합니다. 최초의 범죄도 교만 때문에 생겼거든요. 사탄이 가지고 있는 그 죄성 중에 가장 큰 것이
근본이 뭐냐면은 바로 교만이라는 거예요. 천사였던 사탄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가려고 하다가 그래서 반란을 일으켜서 하늘나라에 큰 전쟁이 있었고 이제 패해서 타락한 천사 3분의 1과 함께 이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되었다 하는 얘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 타락한 천사가 다시 사람에게 첫 번째 범죄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제 선악과를 따먹게 하는 거였는데 그것도 교만 때문에 생긴 거예요. 죽지 않고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따먹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처럼 되려고 따먹은 거예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런 성향들이 굉장히 강하다 하는 겁니다. 그거를 버리지 않으면은 절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고, 또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면은 우리를 이 세상에 살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도 발견할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낮아지고 겸손해질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죽음이라는 걸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겸손해져요. 내가 아무리 뭘 많이 갖고 많이 알고 높아져 봐야 결국은 죽음 앞에서는 한 줌의 재밖에 되지 않는구나. 결국은 불구덩이에 들어가는구나. 여러분들 아까 유대인 포로 수용소 얘기가 나왔죠. 그렇죠? 아우슈비츠에서 막 일을 시키다가 이제 힘이 빠지면은 어디다 넣냐면은 가스실로 집어넣었다가 이제 다 태우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은 다 지금 이 죽음의 수용소에 있는 거예요. 얼마 후에 다 어디로 들어가요? 불가마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나는 100년 후에도 안 들어간다. 손 들어보세요. 예. 그러고 보면은 여기는 지금 요 재들이 쭉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다 뭐예요? 예? 한 줌의 재가 지금 쌓여 있는 거예요. 50년, 100년 후에 이렇게 보면은. 그런데 뭐 50년, 100년 안 가고요. 내일 불구덩이에 들어갈 사람도 있어요. 가다가 교통사고 나면은. 예. 그렇기 때문에 죽음은 바로 우리 앞에 있다 하는 거예요. 자, 죽음을 알아야,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알아야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는 거예요. 자,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두 번째 생명을 받는 거예요. 그 두 번째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오는 가장 큰 목적이 뭐냐면요, 두 번째 생명을 받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경의 중심이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성경의 가장 중심적인 얘기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도 우리에게 두 번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돌아가신 거다 하는 겁니다. 오늘 그런 내용들을 좀 배우셨죠? 예. 그래서 지금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내가 얼만큼 높아지고 얼만큼 많이 갖고 이런 것이 목적이 아니고 문제도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거를 먼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모르고 여기 와서도 어떻게든 빌어가지고 조금 더 많이 갖고, 빌어가지고 조금 더 높은 자리 가고, 이렇게 하려고 교회를 오셨다고 하면은 그거는 이제 교회를 잘 모르고 오신 거예요. 그런 거를 뭐라고 하냐면 기복신앙이라고 그러거든요. 빌어서 복 받는 거. 성경은 기복신앙이 아니에요. 성경은 기복신앙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 토속 종교가 뭐냐면은 기복이에요. 정한수 떠놓고 빌어가지고 지성이면 감천이다. 하늘을 감동시켜가지고 복을 주도록 하는 거. 이게 우리의 토속신앙이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막 빌면은 감동해갖고 뭐가 막 이루어져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조상들이 뭐 다 부자 되기를 바라고 뭐 그렇게 기도를 많이들 했으니까 다들 잘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잘 살지는 못했어요. 자, 그거는 아무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복신앙의 습성을 가져와 가지고 불상 앞에 가서 빌기도 하고 심지어는 십자가 앞에 서서 똑같이 빌고 있는 경우들이 있다 하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 가지고도 내가 바라는 것을 빌어 가지고 복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성경은 절대 그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기복신앙하고 다른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계약신앙이에요. 언약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저쪽 상대편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상관없이 우리가 고목나무 무슨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성황당에도 아무 생각 없어요. 장독대도 아무 생각 없어요.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이걸 이루어 달라고 비는 거, 이게 기복신앙이라 이거예요. 한쪽만.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예. 그럼 교회에 와가지고도 똑같이. 자, 교회는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상대편이 있는 거예요. 갑과 을이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갑이라고 합시다. 그럼 하나님하고 내하고, 내가 을이면은 내하고 사이에 계약이다 이거예요. 계약. 그래서 언약신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경도 구약, 신약 이렇게 되어 있죠. 옛 언약, 그 다음에 새로운 언약은 어떻게 되는지, 언약, 계약, 신앙,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그럼 계약을 하려고 하면은 상대편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내 쪽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이게 맞아져야 계약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상대편 생각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계약을 맺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요, 피로써 계약을 맺어요. 이제 피로 인쳤다 하는 것이 피도장을 찍었다는 얘기예요. 피로 계약을 맺는 거예요. 그게 어떤 계약이냐면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대속의 언약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범죄한 영혼은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 죽음을 전제로 태어난 거예요. 첫 번째 태어난 생명들인데 이거는 다 모친이 죄 중에서 나를 잉태했다.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죄인의 속성을 가지고 태어났다 하는 겁니다. 그 확실한 증거들이 있어요. 여러분, 죄 짓는 거 누가 가르쳐주고 배워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속에서 바로 나와요. 태어나자마자. 남 미워하는 거 죄입니까? 아닙니까? 죄죠. 애한테 미워하라고 가르치면 그때부터 미워합니까? 아니면은 그냥 지 성질대로 미워합니까? 네. 욕심내는 거. 탐심은 우상숭배이라 했는데 그것도 태어날 때부터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자, 미워하는 건 살인자라고 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 살인의 속성도 이미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 중에서 우리가 태어났고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또 우리가 또 죄를 짓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서 이제는 그 죄의 값을 치러야 되는데 죄의 삭은 사망이요 범죄한 영혼은 죽으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히 멸망받는 사망을 전제로 태어난 거다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첫 번째 가지고 있는 지금 생명인데 요거는 죽음이 전제가 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생명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 두 번째 생명은 누구의 생명이냐면 하나님의 생명인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을 받으면은 우리는 영원히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영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가장 기본적인 거다 하는 거예요. 자, 영생을 얻지 못했는데, 두 번째 생명을 받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생명을 받지 못했는데 다 죽어갈 영혼들에게 거기다가 복 달라고 빈다고 해서 복을 내려줬어. 하나님이 그렇게 맹한 분이 아니에요. 저것들 다 죽을 건데 거기다가 막 뭘 주면은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지금 죽은 생명들로 보이는 거예요. 그걸 아실까요? 모를까요? 알죠.
그런데 죽을 생명이 거기다가 주시옵소서 하고 막 빈다고 해가지고 주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먼저 죽음을 면하는 것이 첫 번째인 거예요. 죽음을 면하려고 하면은 두 번째 생명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들여야 된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생명을 어떻게 받냐면은 너희에게 이른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한국 사람들은요, 성령을 받는다고 하면 좀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이제 무당 신 내리는 걸 많이 봐가지고 막 이렇게 해서 이제 받는 걸로 아는 경우가 있는데요. 성령은 인격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은 그렇게 받는 것이 아니에요. 너희에게 이른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다. 무슨 영이냐면 성령이라 이거예요. 말씀이 성령이다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인격이거든요. 나도 인격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듣고 내가 동의하고 공감을 하면은 들어오는 건데 그걸 공감하지 않고 거부하면은 못 들어오는 거예요. 자, 말씀이 내한테 들어오려고 하면 내 마음속에 들어오려고 하면은 내가 듣고 이해하고 그다음에 공감하고 동의를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영이고 성령이고 바로 생명이다 하는 거예요. 그게 영원한 생명인 거예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말씀으로 계시는 거예요. 자, 제가 지금 제 안에 어떤 영과 혼이 있죠? 제 영혼의 활동을 지금 뭘로 표현하냐면 말로 표현하죠. 그렇죠? 제 말이 곧 제 생각이고 제 영혼의 활동의 결과물. 이것이 전해지는 게 뭘로 전해져요? 제 생각이 전해지는 게 뭘 통해서 전해져요?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는 게 말씀을 통해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곧 영이요 생명이다 하는 겁니다. 오늘 하루 종일 뭘 받으셨냐면 이제 말씀을 받으신 거죠. 그렇죠? 예. 그런데 그게 내 안에서 화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냥 들어간다고 하나님은 그렇게 막 무시하고 이렇게 강제로 하지를 않으세요. 그래서 그걸 잘 이해하고 받아들이느냐, 내가 거부하느냐. 내가 거부할 수도 있고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예요. 첫째는 이해가 가야 되는 것이 먼저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잘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이제 들으시고 거기에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대속 제물이 되셨구나. 오늘 들으셨죠? 예, 대속 제물이 죄의 삭은 사망인데 범죄한 영혼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고 우리에게는 새롭고 산 길을 허락해 주셨구나.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거저주는 것이 아니고 엄청난 고통을 받으시면서 죽음에 이르는 그런 고통을 받으면서 내게 생명을 주셨구나 하는 것이 그것이 사실로 믿어진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다 하는 겁니다. 자, 확신이 안 서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반복해서 계속 들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매달 여기서 이제 대개는 셋째 주 토요일 날 계속해서 있고 또 전국에서 이런 사경회가 또 진행이 되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듣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또 전도를 하는 것도 여러분이 이 성경 말씀을 잘 알아가지고 직접 설명을 할 수 있으면 최고입니다. 그게. 그런데 그렇게 하기까지는 시간도 많이 걸릴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에 모셔다가 앉혀놓고 목사님 보고 설명하도록 하면 된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시스템으로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교회가 하는 그런 역할들인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 확신이 생겼다 하는 분 한번 손 들어봐 주시겠어요? 예, 대부분이시네요. 예, 감사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이 살아가는 방법하고 되기 전에 살아가는 방법이 달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요, 너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나니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 재림할 때부터 그 시민권이 생길까요? 구원받는 그 순간부터 생길까요? 순간부터. 너희는 하나님의 권속이다 하는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 집안 사람이란 얘기예요. 집안 사람. 문중이 됐다 하는 거예요. 그 권속이 되고 문중이 되려고 하면은 반드시 그 집안에서 태어나야 된다 하는 거예요. 최소한 양자로라도 가야 그 집안의 권속이 되는 거예요. 문중 사람이 된다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권속이 되고 하나님 이제 하늘의 시민권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때, 하늘의 시민권자로 살아갈 때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법하고 확실하게 다르다 하는 거예요. 비슷하게 살아가는 게 아니고.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늘나라 가면은 먹고 사는 일을 할까요? 안 할까요? 자, 그럼 지금부터 하늘의 시민권자로 살려고 하면은 먹고 사는 일을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헷갈리죠? 예. 안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먹고 사는 일을 안 하는 것이 맞아요. 왜냐하면 먹고 사는 일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내 자녀가 됐으니까 내가 먹여 살릴게 이렇게 하나님 쪽에서 계약서에다 써놨어요. 그 계약서가 성경이거든요. 예. 성경 먼저 이렇게 제출을 우리에게 한 거예요. 예. 그러면은 그 하나님이 얘기를 했으면은 하나님이 지킬까요? 안 지킬까요? 하나님이 나를 먹여 살리는데 꼭 내가 이해가 가는 방법으로만 할까요? 내가 이해 안 가는 방법으로라도 할까요? 예, 안 가는 방법으로 할 때 그때 믿음이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예, 그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요, 구약에 많은 얘기들이 나와요. 그런데 그 구약의 복잡한 얘기가요, 딱 정리를 하면요, 굉장히 간단한 내용을 여러 방면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믿고 있고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먹여 살리고, 이방 신을 섬기거나 니네가 먹고 살려고 하면은 하나님은 내버려 두거나 벌을 내리신다. 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자, 그거를 이제 함축해 놓은 얘기가 뭐냐면은 광야의 40년 생활입니다. 광야는 그냥 사막이에요. 사막에 가가지고 한 60만, 거의 200만 정도 되는 남녀, 어린이, 노인까지 하면 200만 명 정도가 사막에서 사는데 기적이 아니면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기적이 아니면 살 수가 없죠. 그래서 기적이 있었죠. 만나가 내렸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바위가 쪼개지고, 르비딤이라는 바위가 쪼개지고, 거기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시내를 이룬 거예요. 예. 우리, 이제 곧 그 사우디아라비아가 관광이 문이 열린답니다. 예. 그러면 이제 그 르비딤 바위도 직접 가보고 그 바위에서 흘러나와 가지고 시내를 이뤘던, 시냇물이 흘러갔던 구론이 이제 그것도 이제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유대인들이 이렇게 텐트 치고 있었으니까, 그리고 이제 이동할 때는 텐트를 걷어 가지고 가죠. 그럼 텐트를 눌렀던 그런 돌은 그대로 남아 있고, 막 만나 갈아 먹었던 그런 맷돌 이런 것도 거기 가면 다 있다 그러니까. 예, 김성학 박사님이 좀 주워가지고 오고 했거든요. 어떻든 거기를 이제 가볼 수 있는 길도 열렸다 하는 겁니다. 자, 광야에서 그렇게 기적을 통해서 살았던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홍해를 건너는 것이 이제 침례를 받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구원을 받고, 자, 이제 광야 생활을 해요. 광야 생활은 자기가 농사지어 갖고 벌어먹는 생활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예. 하나님이 그냥 다 공급을 해주셨다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의 삶도 어떤 삶이 돼야 되냐면은 구원을 받고 나면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걸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약속을 해놨어요. 그러면 내가 계속해서 벌어먹고 사는 거하고 가만히 있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걸로 사는 거하고 어느 게 더 편해요? 하여간 편한 건 알아가지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걸로 사는 것이 참 편해요. 그런데 이제 대개는 믿음이 없으니까 그러다가 안 해주면은 어떡하나 싶으니까 기본적인 건 내가 해주면서 계속 눈치 보면서 일하면서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신앙생활들. 근데 그걸 하나님이 인정을 안 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재물을 섬기는 사람, 그 얘기는 먹고 사는 것을 자기가 하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먹고 사는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랬다가 안 해줘 버리면 그게 걱정이죠. 예.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면은요 반드시 죽음을 전제로 해야 돼요. 죽을 각오로 해야 돼요. 여러분 죽을 각오로 신앙생활 하지 않으면요 절대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물은 나를 따르고자 하는 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했거든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죽어있는 상태로 가는 거예요. 저는요 어렸을 때 목사님도 그런 설교를 많이 하셨어요. 막 고난의 십자가 해가지고 막 골고다에 막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막 이렇게 상상을 하니까 어때요? 막 주일날 저기 어디 친구들하고 놀러 가고 싶은데 막 교회 나오는 것도 그것도 십자가고 뭐 다 십자가인 거예요. 다. 그리고 막 예수 믿는다고 친구들한테 핍박받는 것도 십자가고 그러니까 그런 걸 다 내가 지고 가야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것도 뭐 일부는 맞을지 모르지만은 근데요 그 십자가가 지기에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끝까지 안 지셨더라고. 지고 가다가 구레네 사람 시몬을 대신 지고 갔잖아요. 그래서 나도 이 십자가를 좀 내려놓고 요령을 피우더라도 예수님이 뭐라고 못하겠구나 뭐라고 하면은 주님도 끝까지 못 지셨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주님이 유구무원이 되겠구나 하고 그래 나도 못 졌어 너도 못 지겠구나 하고 좀 봐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예수님이 유구무원이 될 리는 없는데 하고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짜로 지셨어요.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거 요게 십자가를 진 거예요. 매달려서 죽어버린 거. 그러니까 십자가에 매달려 가지고 죽어있는 상태로 나를 따라오라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왜냐하면요 죽을 각오가 안 돼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죽는 모습 보니까 살라고 막 부인하고 저주하는 일까지 3년씩이나 그렇게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이제 진짜 십자가를 지죠. 예. 그래서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져야만이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자, 먹고 사는 일을 이제 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이제 죽을 각오를 해야 되는 거예요. 죽을 각오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죽을 각오를 하면은 그때부터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어요. 죽을 각오를 안 하면은 못 따라가니까 예수님으로부터 공급을 못 받는 거예요. 죽을 각오를 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면은 거기에 공급함이 있다 하는 겁니다. 대개는요 죽을 각오를 잘 못해요. 여러분 예수님 따라가는 거요 죽을 각오 아니면 절대로 못 따라가게 돼 있어요. 베드로도 못 따라갔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구원 받는 것도 교회 다니는 사람도 뭐 모든 사람은 아니지만은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 숫자도 적은데 거듭난 사람 중에서 정말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더더욱 적은 거예요. 그래서 좁은 문인 거예요. 좁은 길인 거예요. 굉장히 좁은 길. 많은 사람이 넓은 길로 가는 거예요. 어떻게 사실래요? 이왕 사시려면 좁은 문 가실래요? 예, 죽을 각오로 하고 가면 돼요. 자, 넓은 문은요
보기가 쉬울 것 같은데요, 거기가 죽을 고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고요, 주님 안 믿고 여러분 힘으로 살아보세요. 엄청 힘듭니다. 그런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사람들은 두 가지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첫째는 죄짐이 있죠. 자, 십자가에서 이제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이제 예수님이 우리 죄값을 죽음으로 치르셨죠. 자, 그럼 이제 죄를 십자가 앞에 내려놨어요. 예수님이 대신 지고 가신 거예요. 우리는 이제 죄짐이 벗겨졌죠. 자, 두 번째가 바로 생활의 짐이에요. 먹고 사는 문제. 그것도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들 먹고 사는 문제가 짐이에요, 아니에요? 다 한 짐이죠. 그렇죠? 예, 한 짐이에요. 그것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요, 굉장히 쉽고 가벼워요. 그런데 통과해야 될 게 있어요. 죽음이라는 걸 통과해야 되니까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 여기 계신 분들만이라도 믿음을 갖는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죽을 각오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말씀만 따라가다가 그냥 죽어버리지 뭐. 요 각오가 있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자, 성경에 보면은 그래도 일은 해야지 어떻게 막 이렇게 생각을 하는, 그리고 이제 기독교의 이 근로관, 직업관 이런 것들이 조금은 제가 봤을 때 정확하게 성경적이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요. 기독교인은 건실하게 일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게 먹고 사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먹고 사는 일이라고 그러면 성경에서 어긋난 거예요. 벗어난 거예요. 분명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예수님이 산상수훈이라고 해서 직접 설교하신 내용이에요. 거기에 보면은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구하지도 말라. 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하나님의 자녀 아닌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 것 같으니까 더 계속 설명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들의 백합화를 보라,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길쌈도 아니하고 농사도 아니되 너희 천부께서 먹이시나니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분명히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읽어보세요. 5장, 6장, 7장. 예. 그 다음에 또 못 알아들으니까 계속해서 강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가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주지 아니하거늘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너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가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지 아니하거늘 너희 천부께서 너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먹여 살리는 문제는 누가 책임지겠다고 지금 계약서에 사인을 해놨냐면은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사인을 해놓은 거예요. 그거를 믿느냐 안 믿느냐 하는 거예요. 그거를 믿으면은 이제 먹고 사는 문제를 가지고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분들은 그래요. 구하라 주실 것이오 그랬는데 구해야 주시는 거 아닙니까? 구하라 주실 것이라고 7장 1절에 나오거든요. 그런데 5장 6장을 봐야 되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시라. 먹고 사는 문제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준다 하는 거예요. 그럼 7장에서 구하라고 하는 것이 5장 6장에서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고 해놓고 7장에 가가지고 다시 먹을 것도 구해야 준다. 이렇게 써놨겠어요? 그런데 대부분 성경을 볼 때요, 어느 구절만 딱 빼가지고 보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자기 마음에 맞도록 틀리게 보는 경우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흐름을 봐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구하지도 말라. 누가복음에 보면 구하지도 말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앞으로 기도하는 중에요, 절대로 돈 잘 벌게 해주세요.
구원받았으면 그런 기도 하지 마세요. 그따위 기도 하지 마세요. 하라고 그랬어요? 하지 말으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하지 말으라고 그랬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구하지도 말라. 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죠. 그건 믿음이 없어서 구하는 거예요. 자, 제 아들이요, 아침마다 아버지 먹을 걸 주실 줄 믿습니다. 저 학교 학비 대주실 줄 믿습니다. 옷도 주실 줄 믿습니다. 저한테 와가지고 제 아들이 계속 이렇게 구하면은 제가 어떤 느낌이겠어요? 야, 이놈아, 너 어디 주워온 거 아니거든. 진짜 친자식이거든. 이렇게 얘기 안 하겠어요? 하나님도 핏값을 주고 자기 생명까지 들여가지고 아들을 삼았는데, 여러분은 아들을 삼았는데 먹을 거 입을 거 주시지 않겠어요? 안 주시겠어요? 주신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거는 기본인 거예요, 기본. 그런데 왜 신앙생활에서 대부분 실패하냐면요, 그 먹을 것 입을 것 그것 때문에 실패를 해요. 지금부터 그 일을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죽을 것 같은 순간이 오는 거예요. 그때도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누구 자식이 죽어요? 그렇죠. 하나님 자식이 죽어야. 그러니까 내 생명이 내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이제? 예, 핏값을 주고 샀지요? 하나님 거예요. 죽으면 누구 손해예요? 하나님 손해죠. 하나님이 그렇게 멍청이 갖고 자기 손해 볼지 절대 안 해요. 막 십자가에 죽기까지 해가지고 구해가지고 먹을 거 안 줘가지고 죽도록 놔두겠어요? 절대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성경에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쉽게 되어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이제 백판 자빠져 놀아도 되겠네? 그건 아니고요. 일이 또 주어진 게 있어요. 하늘나라의 일이 주어져 있어요. 예수님도 일을 하고 계시죠? 지금 성령 일하고 계시죠? 예수님이 이제 막 병을 고쳐줬어요. 안식일 날 왜 일하냐고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언제부터 일했냐면요,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계속해서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 아담과 하와에게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해 입히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해서 구원의 사역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 안식일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 안식일 없어요. 예. 그래서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쉬지 않고 일하니까 나도 쉬지 않고 일한다 하는 거예요. 자, 우리도 주님 오시는 날까지 계속해서 이제 정말 하늘 주님 오시는 그때에 우리가 진짜 안식에 들어가는 거죠. 물론 뭐 이미 안식에 들어간 자들이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하늘나라를 지금부터 누리면서 살면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나라의 일이 아직 남아 있어요. 아버지하고 예수님 성령께서 지금 하시고 있는 일이 있거든요. 그 일이 뭐겠어요? 구원 사역인 거예요. 그렇죠?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늘나라의 백성을 늘려가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늘려가는 그 일을, 죽어가는 생명들을 구하는 일을 지금 성삼위께서 지금 하고 계신다 하는 겁니다. 그 일에 우리를 동참시켜 준 거예요. 자, 영광스러워요. 괜히 시켜주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하늘나라에서 하늘나라를 건설하는 일에 우리를 공신 삼으려고 기회를 준 거예요. 예. 그러면은 그래서 천국에 갔을 때 그때 상 받을 자가 있고 악하고 게으른 종아하고 징계를 받을 자가 있다는 거예요. 천국이요, 똑같은 게 아니에요. 차별이 있어요. 똑같으면 좋겠어요? 저는 안 똑같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 되게 게을러 빠지고 하나님 일도 안 하는 사람도 있고, 저는 제법 열심히 일하는데 똑같이 취급받으면 저는 억울할 것 같아요. 그리고 차별이 좀 있으면 좋겠어요. 예. 게으른 분은 그냥 차별 없으면 좋겠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예. 그런데 어떻든
성경에는 분명히 상 주는 것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도 상 주심을 바라보고 표대를 향해서 나아간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10고을을 다스리고 5고을을 다스리는 그 왕권에 참여하는 권세를 누리는 자들이 있고, 분명히 성 밖에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그런 이제 무리들이 있을 거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하늘나라에 가서 그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상을 받기 위해서 이제 남은 삶을 사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는 주님이 해결해 주시고, 지금부터는 이제 뭐를 하냐면요, 크게 3가지를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을 아는 것.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데 힘들여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일 많이 아는 방법은요, 성경책 많이 봐야 되는 거예요. 또 성경책만 봐가지고 모르겠으면 다른 책들도 보고요, 또 목사님들 설교도 듣고 해서 성경을 알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고저 그냥 알아지는 것이 아니고 힘써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힘써 하나님을 아는 일하고, 그럼 하나님을 알면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요, 정말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잘 모르니까 찬양과 경배가 잘 안 나오고 억지로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알면은 그 영광스러운 모습들, 저는 성경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들을 조금씩 발견해 가면서 그것이 너무 기뻐요. 제가 기도하는 제일 큰 제목이 있다면요, 하나님 좀 더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좀 더 보여주세요. 천국 좀 더 보여주세요. 그 천국을 보는 영안이 열렸을 때 이 세상에 어떤 것을 갖는 것보다도 충만감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 것을 가지고는요, 채워지지가 않아요. 저 돈 많은 거 아시죠? 잘 모르세요? 예, 몇백억도 넘고요, 몇천억도 넘어요. 예, 그런 돈이 있어요. 예, 여기 있는 건 아니고 하여간, 예, 뭐 장부에도 있고 뭘로 있어요. 하여간 뭐 주식 가치로 있고 하여간 그렇게 있어요. 자, 그런데 그것은요, 그럼 어때요? 여러분 막 100억 있고 1000억 있으면요, 막 다 채워질 것 같죠? 안 채워져요. 전도서에도 보면요, 모든 강물은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하는 이 마음이요, 꼭 바다 같아 가지고요, 안 채워져요. 그리고 하나님처럼 되기 전에는요, 안 채워지는 거예요. 왜? 사람이 원래 하나님처럼 되려다가 쫓겨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만큼 되기 전에는요, 절대 안 채워져요, 여러분. 그래서 없는 것보다는 조금 낫기는 한데요, 그래도 그거 가지고 채워지지가 않아요. 그리고요, 돈이라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어느 날은요, 숫자에 불과하고요, 또 제가 떠나는 순간에는 저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것이 돈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로 채워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 하늘나라의 어떤 영광스러운 모습을 알아갈 때 거기서 채워지는 충만감은요, 이 세상의 돈이나 명예로 얻는 것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있다고 하면은 저는 정말 하늘나라를 좀 더 보여주세요 하는 그 기도는 끊임없이 계속됩니다. 자, 이제 하나님을 아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피차 뜨겁게 사랑하라.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입니다. 그러면 이제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 자매에 대해서는 피차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번째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제 제사장 직분이 주어져 있어요. 예배를 하는 것이죠. 예배하는 거. 실질적인 예배라고 하는 것이
구약에 보면은 성전이 있죠. 성전에 뭐가 있냐면은 이제 번제단이 있죠. 거기에 죄인들을 데리고 와서 죄인 대신에 양이나 소가 죽고 이제 대속의 제물로 이렇게 태워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그 제사장 노릇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 노릇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변에 있는 죄인들이 있어요, 없어요? 잡아다가 어디로 끌고 와야 돼요? 예. 주님의 십자가 앞에 끌고 와서 누구를 양으로 삼아요? 예수님을 양으로 삼아 가지고 이 죄인아, 당신 때문에 구약에서는 양이 죽었는데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 일을 제사장들이 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예배. 예배는 제물이 없이는 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 부분이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제물 삼아 가지고 죄인들의 죄를 속하는, 없애는 역할을 제사장이 했듯이 지금 우리가 그 역할을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모시고 오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번제단 앞에서 구원받도록 하는 거. 예수님이 대신 당신을 위해서 죽었다는 것을 알도록 해주고 깨닫게 해주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영생의 확신을 갖도록 해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물두멍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씻으름으로 말미암아서 성결한 생활을 하는 거죠. 자,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놨어요. 그러면은 지금까지 지은 죄가 다 이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서 용서를 받죠. 예, 그걸 리펜턴스라고 그래요. 돌이키다, 회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구원을 받고 나서 짓는 죄에 대해서도 죄값은 치러놨어요. 그럼 뭘 해야 되냐면은 여러분들이 자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컴패스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밉보시고 의로우사 너희 죄를 사실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구원을 받고 나서도 죄값은 치러놨지만은 여러분들이 자복을 하지 않으면은 그 죄에 대한 심판은 천국에 가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 가는 것은 아니지만은 천국에 가서 많이 맞을 자도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값은 영원히 치러놨지만은 회개하지 않으면은 속죄가 돼야 안 돼요. 되지가 않죠.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는 거, 리펜턴스를 하고 컴패스를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가 죄를 지을 수가 있죠. 자, 번제단을 통과했지만은 광야 시대의 성막 안에는요 바닥이 흙바닥이었어요. 그러니까 돌아다니다 보면 흙이 묻죠. 그러면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제사장들이 다 손발을 다 씻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뭐를 상징하냐면은 우리가 번제단을 통과했더라도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다시 죄가 묻을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발을 씻기죠. 네. 이제 베드로가 온몸 다 씻겨달라고 그러니까 목욕한 자에게는 다시 다 씻을 필요가 없고 발만 씻어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죠. 예, 발 씻는 작업은 계속돼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사장이니까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들어갈 수 있죠. 성전 안에 들어가면은 전에는 이제 휘장이 있어가지고 법궤가 따로 있었는데 지금은 그 휘장이 갈라져서 법궤가 있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죠. 그 다음에 왼쪽에 보면은 등대가 있어요. 등대가. 그 등대는 성령의 불빛을 가르치는 거예요. 자, 우리를 가리켜서 성경이라고 했죠. 우리 속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임재하심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성령의 등불이 계속 켜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뭐가 있냐면 떡상이 있는 거예요. 이 떡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하는 그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계속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안에서 떡을 계속 먹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가운데 이 향단이 있죠.
그거는 이제 향을 쫙 피워서 올라가듯이 우리의 기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이 성전 안에서 우리가 대제사장이 돼가지고 계속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항상 제사장들이 그 등대를 관리하는 게 이렇게 그을름을 제거하는 그 솔이 거기에 붙어 있어요. 그러면 그 메노라에 있는 그 그을름을 계속 제거해 줘야 되고, 기름, 성령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하는 거예요, 제사장으로서. 그래서 성령의 불빛이 항상 내 마음 안에 가득 비치고 있어야 된다. 이게 없으면은 어둠이 이제 밀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가 있어야 되고, 말씀의 떡상으로 계속 우리를 튼튼하게 하는 일을 누가 해야 돼요? 여러분 각자가 하셔야 된다 하는 거예요. 자, 제사장이니까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너는이에요, 노인은이에요? 예, 노인은 복수예요.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을 데려와 가지고 번제단에서 예수님의 피로 대속의 죄 사함을 받도록 하는 그 역할을 여러분이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해야죠. 그다음에 발을 씻어서 죄를 씻는 회개하는 일들을 계속해야 되고, 그다음에 성소 안에 항상 성령의 등불이 있어야 되고, 말씀의 떡상이 있어야 되고, 기도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같이 있어야 되는, 요게 진정한 예배인 거예요. 물론 이 보이는 교회 안에서 말씀 듣고 찬양하는 것도 예배지만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하는, 각자가 우리가 성전이면은 성전 안에 예배가 있어야 되겠죠. 그 예배를 드리는 삶이 이제 시작이 됐다 하는 겁니다. 그걸 게으르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돈 벌러 다니다 보면은 그런 걸 제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죠. 자, 그러면 이제 직장이고 뭐고 다 때려치우고 이제 교회로 다 출근을 이제 해야 됩니까? 이런 것까지 다 얘기 안 해줘도 되죠. 뭔 말인지 알죠? 예.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있는 곳이 다 예배의 처소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도 있지만은 여러분들의 일터가 예배하는 처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이 지금 예를 들어서 출근을 한다 그러면은 이제 돈 벌러 가는 거예요, 전도하러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분을 섬겨야 되겠어요, 뜯어 먹어야 되겠어요? 우리는 이제 종인 거예요. 실제로는 노예예요, 노예. 종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은 원어적으로 보면 노예예요. 누구의 노예자면은 예수님의 노예란 말이에요. 핏값을 주고 우리를 사버렸어요. 그러면은 누가 시키는 일을 해야 되냐면 예수님이 시키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주인이 시키는 일을 해야 돼요. 그런데 종이 주인이 시키는 일은 안 하고 요것만 하다가 내가 굶어 죽을지도 모르니까 내가 밥벌이도 좀 해가면서 주인 일도 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이 종은 주인한테 혼 날까요? 안 혼날까요? 혼 많이 나요. 저는 주변에 막 그러면서 혼나는 사람들이 막 보여. 네. 그러니까 뭐만 하냐면은 죽이든지 살리든지 그거는 주인의 책임이고,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주인이 시킨 일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배하는 일, 그 다음에 피차 뜨겁게 사랑하는 일, 그 다음에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일, 요것만 죽고 살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일터로 나가는 거예요. 삶의 현장으로 나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전에는 예를 들면 사장님이 있어 월급 많이 받으려고 잘 충성스럽게 일을 했는데, 지금부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사장님한테 전도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직원보다도 사장님 마음에 들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동료들한테 전도하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주변 동료들 마음에 들어야 되는 거예요. 잘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섬기는 자예요. 거기에 대해서요 상이 다 있는 걸로 돼 있어요. 냉수 한 잔도 그 값을 잃지 않는다고, 그 상을 잃지 않는다고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저 사람에게 내가 전도를 하기 위해 가지고 냉수 한 그릇 준 것도 거기에 대한 상이 있다는 거예요. 자, 시간이 좀 늦어졌는데요. 하여간 이제 정리를 좀 합시다. 자, 첫째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요거 이제 첫 번째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계약이 되어 있어요. 계약은 갑과 을이 각각 할 일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 쪽에서 하시겠다고 하는 일이 있어요. 먹고 사는 거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가 내 자녀니까 내가 다 먹여 살린다. 자,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먹여 살릴지 보이면은 믿는다, 아니면 무조건 믿는다. 무조건 믿는다가 믿음이에요. 아시겠죠? 네, 무조건 믿는 거예요. 누구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먹고 사는 일에 대해서는 내가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구나. 그래야 주님이 시킨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대부분이 신앙적으로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겸하여 섬기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그럼 이제 가끔 이렇게 물어요. 당신은 애터미 회장이고 돈도 뭐 몇백억 몇천억 있다면서 그러니까 당신은 하나님 일만 해도 되지만은 우리는 지금 어떡하라고 막 이렇게 또 묻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요 얼마 전까지 한 10여 년 전에 월세방 살고요 진짜 때거리 없던 시절에요 그때 했던 게 뭐냐면은요 전도하는 거였어요. 회사 차리고 일하는 게 아니었어요. 회사하고 물건 파는 것은요 다 수단이었어요. 전도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요 저는 그때 얼마 못 살 줄 알았어요. 간경화도 심했고 당뇨도 심했고 의사인 친구가 자기 병원에 오지 말래요. 못 살리겠대요. 포기하더라고. 3개월에서 길면은 한 1년, 기적이 일어나면 한 2년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현대 아산병원에 가면은 간 이식하자고 그럴 거니까 거기 가지 말고 강동 성심병원으로 가라고. 그래가지고 강동 성심병원 소개를 해주더라고요. 그만큼 어떤 이 극한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은 또 기절을 막 하는 거예요. 간이 약해지니까 막 이제 기력이 다 떨어지고 그런 상황에서 정말 마지막 했던 것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어요. 그때 제가 3개월 자꾸 5명만 전도했으면 좋겠다. 10명이면 더 바랄 게 없겠다. 그리고 그때 자녀들이 걸렸어요. 어떻든 부인은 이제 뭐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갈 것 같으니까 괜찮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때 고등학교 다니던 아이들은 하나님 버리고 떠날지도 모르겠다는 그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만 있으면 되는데 하나님 버리고 떠날지도 모르겠다. 아직 믿음이 튼튼하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마지막 기도가 있었어요. 제가 이제 세상을 다 정리하는 마지막 기도. 왜냐하면은 그때 쓰러졌거든요. 기절을 한 거예요. 어떻게 눈을 떴어요. 이렇게 죽는구나. 이런 거구나 싶은 생각이 진짜 실감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정말 얼마 안 남았구나. 기력이 다 해가는구나. 가만히 있다가도 쓰러지는구나. 이때 제가 자녀들을 위한 기도가 3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님, 이 아이들이 학교 졸업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건강하게 오래 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부자로 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요 3가지는 바라지를 않았어요. 딱 한 가지만 바랬어요. 이 아이들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내가 먼저 가 있는 천국에서 만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게 제가 이 세상을 하직하는 마지막 인사였어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제가 없더라도 이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공부시켜 주시고 건강을 지켜 주시고 물질적으로 풍성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오래 안 살아도 괜찮고요. 건강하지 않아도 괜찮고 학교 졸업 다 못해도 괜찮고요. 부자로 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가난하게 살아도 그런 건 괜찮습니다. 다만 하나님만 떠나지 않게 해주세요. 그게 제가 드렸던 이 세상에 대한 마지막 기도였어요. 그런데 그 기도를요 하고 나서요 그렇게 기도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들어간 건 아니에요. 잠자는 아이들을 손을 잡았어요. 그런데 그 짤막한 기도가 나왔어요. 그 기도를 하고 나오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내가 평생에 했던 기도 중에 제일 잘한 기도 같다.
이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실 수밖에 없다. 그럼 됐다. 이 생각을 한 거예요. 이제 일이 다 끝난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정말 여행 떠나는 사람이 보따리 싸놓고 차 불러놓고 오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이제 얼마 남았나, 얼마 있으면 차가 오나, 내가 이제 얼마 있으면 떠나나, 그 생각을 하면서 아직은 이분 좀 움직일 수 있으니까 몇 사람 좀 전도했으면 좋겠다. 그게 그냥 길거리 나가서 예수천당 불신지옥 하려니까 이게 도움이 되는지 방해가 되는지.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주변에 아는 사람들 이렇게 대개 다 이제 전도를 했고, 다시 가서 얘기해도 안 될 사람들만 남은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모르는 사람들한테 해야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회사 하다가 망해서 남은 재고를 공장도 가격에 싸게 주면서 사람들 오면은 그때 계속해서 전도를 했던 겁니다. 제가 한 가지 잘한 게 하나 있어요. 그렇게 가난의 어려움을 겪었던 시절이 있었지만은 한 번도 하나님 이 가난을 면하게 해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그 다음에 그런 아픔을 겪었지만은 그런 병치를 하면서도 하나님 이 병 낫게 해주세요 하고 제 입으로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그걸 나중에 알았어요. 나중에 지나놓고 보니까 내가 그런 기도는 안 하고 살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나를 월세방에다 쳐박는 것이 그래도 내가 제일 좋은 길이다, 이게. 왜? 내가 기업하고 잘 되고 했을 때 기고만장해가지고 하나님 버리고 하나님 생각 안 하고 내가 나다고 뻐기고 다닐 놈인데, 그나마 월세방에 쳐박아 놓으니까 힘 다 빠지니까 그래도 말씀 보고 하나님 보고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는 시간이 많더라고요. 가난해지고 어려워지니까. 그래서 하나님만이 바라보라고. 그것이 나에게는 가장 축복된 시간인데 그 시간을 주시려고 나를 이렇게 가난의 길로 모는구나. 내가 또 간땡이가 부어있으면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놈인데 간경화에 걸리게 갖고 간을 찌글 쳐가지고 그나마 하나님만 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맞습니다. 하나님, 저라는 놈은요, 하나님이 그렇게 대하실 수밖에 없는 놈이에요. 맞아요, 하나님. 저는 이렇게 하나님을 대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라는 놈은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데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게 믿음이더라고요. 그런데 대부분은 그런 상황이 되면은 하나님 왜 이러세요? 이러시면 안 되죠. 이렇게 하세요. 여러분 기도 중에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된다고 하는 기도들 하고 계시는 거 아닌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보고 이러세요 저러세요 하고 하는 기도들 없는가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이 그런 기도들이에요. 보면은 가난하게 하면은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되죠. 이 가난을 면케하셔야죠. 그러면서 부자를 만드세요. 하나님이 아프게 하면은 하나님 왜 이러세요? 이거 잘못됐죠. 하나님 나 잊어버리신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 내 병 낫게 하세요 하고 하나님한테 얘기를, 그러니까 하나님 이거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세요 하는 그런 기도들을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지 한번 우리가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 하는 거예요. 내용은 주여 이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이렇게 기도를 하지만은 그 내용을 딱 보면은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되죠. 왜 이러세요? 뭐 지금 잘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는 기도들을 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 기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에 대해서 뭔가 지금 하나님 착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뭘 잘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기도들 좀 우리 안 하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에 대해서 인정을 좀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입장을 이해를 하고 그걸 받아들이는 거. 그게 바로 순종이에요. 저는 최소한 제가 잘 살아온 건 아니지만은
잘못 살았으니까 병도 들고 꼬라박히기도 하고 막 이런 어떤 과정들이 있었겠죠. 멍청해서 못 깨달으니까. 그렇지만은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된다고 제가 얘기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맞아요. 저라는 놈은 하나님이 이렇게 취급하실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취급 안 하시면요 더 멀어질 놈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취급하시는 거예요. 잘하시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한다고 하는 것이 저는 정말 그때 감사가 많았던 것 같아요. 최소한 원망은 안 했던 것 같아요. 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믿는,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을 믿었죠. 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이렇게 나를 대하실 수밖에 없는 나라는 놈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고 회개하는 그런 삶의 여정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제 구원을 받으신 분들 또 함께 동역하시는 분들이 이제 피차 뜨겁게 사랑하는 일들, 근데 개인적으로 할 수도 있지만요 시스템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예. 그리고 전도도 시스템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그게 훨씬 더 효율적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경이라는 시스템에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을 맡아서 할 수가 있어요. 그 역할을 열심히 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도울 일들이 없는지 와가지고 하여간 그런 일들을 찾으면은 분명히 도울 일들, 역할들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 막 꼭 어디에 딱 뭉쳐 있고 모여 있어야 되고 그것도 이제 어떤 유형의 교회가 되지만은 이제 이 우주적 교회는 이제 오순절 성령 임하심부터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여 있는 여기에 성령이 함께 하시는 이 우주적 교회가 이제 성경적 의미의 어떤 한 교회인 겁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들을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합심해서 같이 해나간다는 그런 마음으로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하여 영원히 멸망받기에 합당한 저희를 사랑하사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우리 죄를 대신하여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이제 믿음으로 새롭고 산 길을 얻을 수 있는 길을 허락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이 사경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영원한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권속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이 이 땅의 이방인들처럼 사는 것이 아니고 하늘나라를 살아가는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제사장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리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을 이곳으로 인도하고, 그리고 번제단 앞에 주님의 피로 대속을 받는 일에 우리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불길이 항상 꺼지지 않도록 하시고, 우리가 말씀의 떡상으로 끊임없이 공급받아서 우리가 성장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서 주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끊이지 않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성도들과 연합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삶이 되도록 우리를 지키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를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